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들이 주님 앞에 내놓은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셋의 시간, 감이 있는 교회와 목회를 주제로 만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7주간의 강의를 다시금 떠올리며 교회와 목회의 방향을 생각하는 강의를 나누려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각 지역별 대면 모임으로 오프라인 강의가 있으실 텐데요. 강의 후 소그룹 모임과 교제의 시간에서 지난 강의를 통해 얻은 유익과 좋은 인사이트를 나누는 풍성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 인천 횃불회에 총무로 섬기고 계신 안창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46년 전에 암울한 대한민국에 횃불재단을 세워주셔서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게 하시어 민족 복음화와 디아스포라 선교를 위해 많은 영적 지도자를 세우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승원 원장님과 횃불재단과 지역 횃불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2023년 1학기 감이 있는 교회와 목회란 주제의 강의를 통해서 큰 감동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로 이승종 목사님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교회와 목회란 강의를 듣습니다. 전하시는 강사님과 듣는 목회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큰 도전과 힘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의 전달자로 다음 세대 목회자와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분입니다. 어깨동무 사역원 대표이시자 KWMC 기독교 한인세계 선교협의회의 대표 의장이신 이승종 목사님 나오셔서 리셋의 시간, 감동을 주는 교회와 목회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횃불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KWMC라고 하는 세계 한인 선교 협의회를 섬기고 있는 이승종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중심에 잠깐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의 메시지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6월절 행사였는데, 그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잃어버린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수님을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건물을 크게 지은 다음에 예수 잃어버린 교회도 있습니다.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세계 선교하지만은 예수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불신자들의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불신자들이 오늘 먼저 예수 믿은 우리 때문에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무슨 걱정이요? 예수를 잘 믿어달라고. 한국 교회의 신인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런 손가락질하고 엄한 말을 하는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상 만사를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돈도 잃어버릴 수 있고 자존심도 잃어버릴 수 있고 명예도 가문의 자랑도 아니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만사를 다 잃어버릴 수 있지만은 예수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 없는 열심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 없는 교회, 선교, 제자 훈련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시대 가장 화급한 문제는 바로 예수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결단이 바로 설 때 우리 교회는 선교지는 목양의 현장은 부흥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코로나 바이러스 2년 반, 거의 3년요. 제가 하는 비즈니스 사업을 정말로 어려운 상황까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살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살 맛을 잃어버렸대요. 사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위로할 말씀 없습니다만 집사님, 살 맛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예수를 잃어버린 거 아니냐고. 예수를 잃어버린 거 아니냐고. 많은 사람들 자기 잃어버린 명예와 자존심과 재산과 이런 걸 찾아요. 그런데 예수 잃어버린 걸 우리가 모릅니다. 저도 세계 선교에 이렇게 오랫동안 관여하면서 지구촌 여러 곳을 다녀보지만은 예수 잃어버린 현장 많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예수하고 관계가 없다, 나 하나님 모른다 하는 분 혹 계시면은 괜찮습니다. 이런 기회에 마음을 한번 여시고 예수를,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43절에 보니까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무슨 행사죠? 6월절 행사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뭘 몰랐어요? 예수 잃어버린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6월절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예수 잃어버린 것을 몰랐어요. 믿음의 사각지대를 말합니다. 블라인드 스팟을 말하는 거죠. 내가 진짜 어디에서 예수를 잃어버린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도 상황도 현장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각입니다. 시각. 바라보는 퍼스펙티브가 중요합니다. 멀리도 바라봐야 되고 가까이도 봐야 돼요. 가까이 볼 때는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 가까이 봅니다. 우리를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인사이트라고 말합니다. 가까이 살펴야 됩니다. 그러나 가까이만 아니고 또 멀리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포사이트가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나는 정말 예수와 함께 인격적인 그분과 만나고 살아가는가 생각해야 되고요. 검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열심히 믿는 거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은 내 개인적인 어떤 컨빅션, 신념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내가 살면서 내가 영적인 사각지대가 없는가,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블라인드 스팟이 없는가, 그걸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살만하면은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여전히 내 개인과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마스터, 주인이신가를 살펴야 됩니다. 여전히 여러분 금세기에 가장 부흥한 한국 교회가 전 세계가 바라볼 때 예수 중심, 예수 믿는 교회, 예수 믿는 선교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교회. 선교의 현장은 뭐 하는 곳이냐? 네, 교회도 줘야 됩니다. 프로그램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사람 살리는 현장입니다. 사람 살리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지만은 사람 살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가장 큰 책무입니다. 예수 회복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누가복음 2장 44절에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랬어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누가요? 예수님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가 동행 중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 요셉은 아마 어머니하고 같이 가겠구나. 요셉 어머니 마리아는 아마 아버지 요셉과 같이 갈 거야 라고 착각했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착각하는 겁니다. 잘못 판단하는 겁니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오래 믿은 교회 직분자, 장로, 권사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혹이나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내 믿음이 이대로 괜찮은가를 늘 검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크기, 큰 것을 좋아합니다. 무조건 큰 것은 좋다고 착각하면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큰 교회, 뭐 힘들죠. 그래서 교회가 숫자적으로 많이 부흥됐는데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씨앗의 가치는 크기가 아닙니다. 생명력입니다. 생명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린애가 자랄 때 뚱뚱해지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자라야 됩니다. 씨앗은 크기를 말하지 않죠. 생명력을 말합니다. 요즘 보니까 크기 앞에 우리가 속는지 모르겠어요. 큰 것은 다 좋다. 죄송합니다. 한국 교회가 어쩌면 크기에 속은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교회 교인들은요,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봐도 그 말을 잘 안 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네, 저는 뭐 어디 천호동에 교회 다닙니다. 교회 이름이 뭡니까? 네, 그냥 작은 교회 다닙니다. 작아도 교회 이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교회가 작으면은 이름도 안 됩니다. 크게 속아요. 무조건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는 말은 교회 자리가, 빈 자리가 다 메꾸어지는 게 여러분 부흥 맞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몰랐던 영혼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제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일생을 하나님과 예수와 더불어 사는 결단,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게 진짜 부흥이죠. 교회가 커지는 건 철치 익스펜션이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숫자가 늘어나야지 교회 숫자 느는 게 아니에요. 킹덤 익스펜션이 돼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교회 부흥 좋아요.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빠진 성장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착각하는 믿음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역인가 인간의 노력의 집합인가 잘 봐야 됩니다. 세상 같은 교회가 아니고 이제는 교회 같은 세상을, 네,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나 내 목양의 현장이나 내 가정이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마찬가지. 여전히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봐요. 우리 삶을 봅니다. 내가 말하는 걸 봅니다.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일거수일적 말하는 것, 그걸 봐요. 전도지가 지금 전도하는 건 아닙니다. 내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 한 말씀을 제가 더 올리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성도는, 크리스찬은 끝까지 어떤 조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2장 48절에 보니까 나는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성전에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나는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세상은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걱정으로 가득해요.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합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교회는 힐링 캠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든지 왔다가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상황적으로, 관계적으로 깨지고 아팠던 사람이 거기서 치료받고 힐링이 되는 교회는 영적 힐링 캠프. 저는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봐요. 지구촌에 지금 팬데믹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했습니다. 직장을, 사업을. 그 때문에 고민합니다. 지구촌이 병동처럼 바뀐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 시점에서 한국교회 이대로 괜찮은가? 내가 섬기는 선교지 이대로 괜찮은가? 내가 목양하는 이 교회가 이대로 괜찮은가? 검진해야죠. 크기를 검진하고 프로그램을 검진하고 교회가 제공하는 그 프로젝트를 검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이 교회가 내가 섬기는 이 섬김의 이 동아리, 이 공동체 안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예수가 계신가 말이에요. 인격적인 예수가 계신가? 이걸 잃어버리고 다른 걸 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선교의 출발, 예수입니다. 제자 훈련의 출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성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빠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40년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도 KWMC 세계 한인 선교회를 섬기면서 지구촌 곳곳을 방문하고 가서 도전받고 배우고 느끼고 회개하는 게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네,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는 선교가 뭐예요? 예수 없는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녀를 잘 키워가지고 좋은 학교 나오고 성공했어요. 예수 잃어버렸어요? 그럼 뭐합니까? 한 번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일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한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저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7월 4일, July 4th를 지냅니다. 그러면 동네에서 폭죽을 터뜨려요. 그 독립을 기념하는 거죠. 네, 동네 공회당, 학교, 공터에서 폭죽을 팡팡 터뜨릴 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바닷가로 다 나오시라고. 어린아이부터, 아니 태중에 있는 어린아이까지 나이 많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나와서 점심때 나와가지고 같이 모입니다.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아이들 뛰어놀기도 하고 바닷가에서. 바닷가는 폭죽을 터뜨려도 위험하지 않으니까 더 큰 폭죽을 터뜨려요. 어마어마한 큰, 어떤 거는 2개, 3개, 4개, 5개가 한꺼번에 터질 때가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닷가로 다 나와서 독립기념일을 같이 즐기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9시 반인가에 폭죽이 터뜨리기 시작하면요, 깜깜한 하늘이 그 찬란한 폭죽으로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걸 바라보라고, 우리 교회 성도 이 하늘을 바라보라고 폭죽이 터지고 있다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폭죽이 터뜨려 내려오는 걸 보면요, 그 칼라가 그냥 그 화려한 색상이
비처럼 내리는 현장을 바라보는데 저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도 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인생을 깜깜한 밤중에 조명탄처럼 한번 터뜨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조명탄 같은 인생, 그렇게 살다 가야죠. 그럭저럭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선교의 현장,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흥 얘기를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부흥은 동네 사람을 모으는 거, 예,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동네 사람 부으는 게 아니겠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모아가지고 연못처럼 웅덩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게 아니고 생명이 솟아나는, 말하자면 생수가 솟아나는 샘터 같은 교회, 샘터 같은 선교 현장이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가정 공동체, 나 자신의 심령, 그래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회복. 사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사명. 심부름하는 사예요. 목숨 명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 번밖에 살지 못한 이 삶을 누구 심부름 때문에 살냐 이 말이에요. 무슨 심부름 때문에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선교사로, 목사로, 집사로, 권사, 장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말이죠. 이 시대는 사명자와 도망자 둘로 구분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인 예수님 때문에 이 한 번 사는 삶을 사명자로 살 거냐 도망자로 살 거냐 말이에요. 잊지 마십시다. 불신자는 우리의 삶, 언어, 얼굴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늘 뭐 왜 걱정이 없습니까? 왜 문제가 없습니까? 똑같이 살아가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을 극복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그를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거죠.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정리하면서 꼭 기억하십시다. 다른 거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명예도, 우리 열정의 투자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다. 예수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계선교, 예수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런 면에서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건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전도지를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 삶을 바라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The church is not a building, but man of God.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론 정리할까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무슨 내가 바라는 디자이어, 소망, 소원이 있든 간에 그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는 여러분 가운데 혹이나 예수 모르는 분이 계세요? 아니면 예수님과 접근하지 못했던 그런 분이 혹 계십니까? 믿음이나 성경이나 기독교가 생소한 분이 혹 계시면, 네. 이런 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을 한번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연결되길 바랍니다.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어쩌다가 이런 기회를 만났을까? 주님은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결심하면 받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 믿고 우리 가졌던 모든 우리의 원죄들이 용서받고 용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eternal life, 영생을 허락하세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세계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 족적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될 텐데, 오늘 말씀을 드리는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선교의 현장에 있는 분들, 혹여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분 계십니까?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내 삶의 메스터가 되십니다.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한 번밖에 없는 일생 되시기를 나사렛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강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시는 중에는 찬양과 함께 특별한 영상을 시청하실 텐데요. 10만 명의 고려인 디아스포라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인터뷰입니다. 이들은 구소련이 무너질 때 한인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와 러시아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구소련 시대 스탈린에 의한 18만 한인의 강제 이주. 낯선 땅에서 소외와 핍박을 견디며 이들은 머물게 되었습니다. 고려인 디아스포라. 구소련이 붕괴되고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와 복음의 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은 복음 안에서 성장하며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Меня зовут Дон Дмитрий. Я являюсь пастором церкви полного Евангелия. Мне 45 лет. Я родился в Таджикистане, город Ленинабад. Мы жили в Таджикистане, да, это был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В 91-м, как мы все говорим, развалился Союз, открылись двери и начали заезжать миссионеры. Вот. Были миссионеры с Америки, и также было очень много миссионеров из Кореи. Мы очень этому рады. На самом деле, я сейчас понимаю, что это счастье. Это счастье, что приехали из Кореи, которые донесли нам благую весть.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момент около 100 тысяч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ак нас называют здесь, кореинов. И мы несем Евангелие русскоязычному населению. Такая миссия. Да. ACPK – это ассоциация САС или вот СНГ пасторов Кореи.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момент нас около 36-37 церквей. И мы имеем очень хорошие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Мы устраиваем мероприятия, хвалу и поклонения, конференции. Мы приглашаем знаменитых, можно сказать, проповедников вот, и из России, да, и из Америки. Вот. И также спасибо местным пасторам, которые ведут церквя, которые, правда, учат нас вот сегодня. И сегодня мы очень сильно желаем, чтобы мы росли, чтобы мы, как вот союз, имели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с каждой церковью, чтобы мы могли помогать друг другу. И также CPK настроен на то, чтобы насаждать именно церквя. Есть еще места, где нет церквей в тех или иных городах. Вот. Вот мы открылись в 2013 году, вот, и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момент мы выросли. Мы выросли и открыли также по Корее несколько церквей русскоязычных. И наше служение вот именно на этой земле дала возможность нести Евангелие и выезжать даже в другие страны. Когда мы находились в странах Азии или в России, мы молились о том, чтобы, как написано в Деянии 1 глава 8 стих, быть свидетелями в Иерусалиме, Самарии, да, Иудеи и даже до края земли. И это наше видение нести Евангелие по лицу всей земли. И Корея, она правда дала возможность. Мы поначалу помогали всем,
кто впервые приезжал сюда, кто плохо знал язык, мы искали дома, как арендовать и оформлять документы. И через социальное служение церковь, она также росла. Мы несли Евангелие. И по сей день несем Евангелие всем. Огромное-огромное спасибо. Я верю, это Божье провидение, Божье благословение, что именно корейские пасторы, они откликнулись на призыв Божий. Они поехали в страны Азии, в страны не только Азии, по лицу всей земли и несли Евангелие, насаждали церквя. И мы являемся, правда, духовными детьми, духовными плодами. И сегодня это Евангелие пришло в нашу жизнь, и мы принимаем это слово, насажденное однажды в наши сердца, и мы также насаждаем это слово русскоязычному населению. И у нас есть мечта, да, если Бог скажет, мы будем двигаться и в другие страны. Самое главное, чтобы люди спасались. 고려인 디아스포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들을 섬기며 함께해야 할 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보내신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작은 마음을 모아 고려인 목회자들을 섬길 때 놀라운 선교의 확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카카오 채널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승종 목사님의 강의가 계속됩니다. 은혜 넘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1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제가 자라난 세문안 교회의 성경 말씀입니다. 늘 우리 세문안 교회는 이런 말씀 보았는데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겠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을 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개입니다. 첫째는 가정 공동체,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직접 만드셨어요. 이 두 공동체는 예수님의 보혈 공동체,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2년 반 동안 어려웠던 지구촌의 상황, 가정도 그랬죠, 교회도 그랬죠, 나라마다 같습니다. 어려운, 정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이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실까 할 때 저는 교회를 계속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상이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 하나님의 생명 같은 생수가 흘러나오는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같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 같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 그런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어려울 때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 꼭 기도하는 것은 꼭 목사이기 때문만 아닌데 교회가 올바로 서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교회, 십자가 보혈의 공동체로 바로 서기만 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먼저 믿은 사람들, 이분들이, 예?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The church is not a building, but man of God. 하나님의 교회가 잘 돼야 되겠다. 교회는 연못이 아니고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 같은 곳이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교회가 뚱뚱해지는 것이 아니고 건강해야 되겠다.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는 것은 동네 사람 모아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 확장되는 것, church expansion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숫자가 늘어나야죠. 교인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숫자, the kingdom expansion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말씀을 정리해보면 첫째는 교회는 희생 공동체입니다. 희생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자기를 희생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잊지만 헌신이 아닙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나는데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자라게 하신 우리 어머니를 그 어머니의 사랑을 저는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희생입니다. 어머니가 나 때문에 헌신하고 참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신 헌신했다. 그것은 배은망덕한 표현이죠. 희생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다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에 보혈에 흘리심은 헌신이 아니고 희생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아니 지구상에 있는 현대교회가 교회가 단순히 헌신 공동체를 머물러 있기 때문에 희생의 공동체를 그 성격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일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먹고 살고 어떤 서바이브하고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일은 더 이상의 생존이 아니고 이제는 사명입니다. 사명. 내 목숨을 던질 수 있다. 목숨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윤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는 어찌 말하면은 교회는 자기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고 자기를 드리는 곳이 오늘날의 교회 성격이 되어야 되겠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계급이 이렇게 여러분 거꾸로 되지 않았어요? 교회에 가보면은 세상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뭐라고 하나요? 처음에 들어가면 계장, 과장 또 뭐가 있나요? 사장, 회장? 교회는 이 계급이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아닙니다. 거꾸로가 아니라 교회는 계급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목사님 그리고 교회 직분자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아직까지 예수를 난 모른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 잘 모르겠다는 분 혹 계십니까? 네, 이런 기회에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함께 나누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상업이나 여러분의 교회 또 여러분이 관계된 모든 친지들 한번 보시면은 세상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꼭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계급이 거꾸로 됐다. 아니 계급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목회하는 시간에 저는 한 번도 교회에서 무슨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성경 암송대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세상에서 암송할 것이 많아가지고 그냥 죽으라고 시달려고 하는데 교회 가니까 성경 암송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나 선교지에서 혹 하는 분들은 예, 뭐 하세요. 근데 저는 안 했습니다. 왜? 교회만이라도 모두가 1등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 들어가면 모두가 1등 해야죠. 찬송가 경연대회도 하던데 저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찬송가 무슨 경연대회입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면 되는 거지 찬송가 경연대회를 합니까? 이게 무슨 뭐 트로트 경연대회인가요? 기뻐서 감사해서 생각만 해도 내 가슴을 저리게 하는 그분이 계신데 예수님 아니에요? 그분 때문에 한 번 사는 인생을 한 번밖에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일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생. 단 한 번의 이 삶을 누구 때문에 어떻게 살 거냐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념. 아니 신앙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신념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젠 변화된 삶을 살아야죠. 내 개인의 어떤 컨빅션이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삶.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것. 네. 우리끼리만 모이면 뭐합니까? 매일같이 우리끼리 모여서 찬송하고 우리끼리 제자 훈련, 성경 공부하고, 예? 우리끼리 또 모여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너는 뭐 직분을 나누고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든 잘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네. 아직도 세상 만민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에 예수를 만나갈 수 있을까? 그겁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현장인데, 말씀의 현장인데, 생명 살리는 현장인데, 이것이 세상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같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 같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북동방송에서 저에게 오셔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 적이 있어요. 벌써 꽤 됐습니다. 그때 지금 그 프로그램이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김민식 전사님인가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사회를 보고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 프로그램을 했어요. 근데 그 극동방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교회 성도 중에 MVP 성도 한 분을 선정하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다 모두가 다 MVP 성도님을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한 분을 선정하라. 그 제가 뭐 하여튼 실경을 벌이다가 한 분 했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 허 집사님이신데 연세가 80이 넘으신 어른이에요. 자기 이름만 간신히 쓸 줄 아는 그런 할머니십니다. 별명이 떡집사님이세요. 떡집사님.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러니까 박수 치라고 또 누가 다 이렇게 또 박수 치라고 알려주더라고. 보니까 되게 짜고 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박수 치라면 박수 쳐. 김민수 전사님이 허 집사님 어떻게 해서 이 교회의 MVP 성도가 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글씨도 모르고요. 찬송도 못 부르고요. 그럼 뭘 하세요? 저는 그저 할 게 없어가지고 주일마다 떡을 빚어갑니다. 그래. 떡을 빚어간대. 이 집사님이 한국 갔다 오시더니 무슨 조그만 무슨 절구 같은 걸 가져오셨는데 그걸 가지고 쌀을 어떻게 하여튼 쪘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걸 밤새 절구질 같은 거 해가지고 떡을 가져왔는데 그 우리 집사님이 가져온 떡은 형상도 모양도 없습니다. 인절미를 가져오셨는데 인절미가 여러분 이렇게 각이 졌잖아요. 아니면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그런 모양이 없어요. 그거를 밤새 토요일 날 해가지고 떡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떡을 해와요. 떡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김민식 전사님이 왜 떡을 해오세요? 집사님 그때. 네, 이성정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이제 새로운 가족들이 쭉 이렇게 오시는데 저는 이 떡을 제가 해온 이 모양도 없는 떡을 잡숫고 찰딱 붙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고 떡을 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 가운데는 목사를 울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는 지금 말로 하면요 영적인 어머니였어요. 목사 똑바로 하라고, 목회를 똑바로 해야 돼, 영혼 사랑하라고. 그 얼굴을 뵐 때마다 지금도 저는 이 집사님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그 교회입니다. 그 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를 헌신이 아니고 헌신을 넘어선 희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교회예요. 말씀을 제가 길게 못 드리니까 두 번째는 교회는 자원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가 그랬죠. 희생 공동체. 두 번째는 자원에서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니고. 빌립보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 말씀이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이게 제일 어려운 마음인데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의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 애티튜드를 말하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태도, 우리가 주일날 올 때는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우리가 옷을 잘 정리해 입잖아요. 다림질도 하고 신발도 다 정리하고 머리도 다듬고 그렇죠? 네. 저도 토요일날 되면은 준비를 합니다. 제가 다 구두도 닦아놓고 와이셔츠도 제가 데리고 뭐 이게 별 좋은 옷은 아니지만 하여튼 다림질 해가지고 펴놓고 예, 그리고 주일을 기다립니다. 주일 기다리는 거예요. 주일날 성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새벽부터 깨가지고 기다립니다. 지금도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가보면은요, 우리 성도가 보여요. 저는 목회하다가 은퇴한 지가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은데, 가는 교회마다 가면 우리 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보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제가 한국에 있다가 미국 갈 때 저는, 하나님, 우리 교인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가는 수도 많아요. 그러면 미국의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신방 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이 보고 싶어요.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움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워지는 사람들이 성도끼리 목사님 보고 싶고 목사가 교인 보고 싶고 예.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교회 그 미니밴 있잖아요. 이제 주일날 라운딩을 하는데 미니밴을 이제 구했어요. 그래서 멀리 오신 분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차가 없는 분들 모시고 오는데 우리 그 미니밴이 뭐 여러 대가 되니까 제가 교회 광고를 냈죠. 뭐냐면 우리 교회 미니밴을 주일날 운전하실 분을 몹니다. 주보에 3주, 이제 한 달 됐어요. 4주가 됐는데도 한 명도 안 나타나는 거야.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럴 분들이 없을까. 그때 한 분 목사님 오셨는데 이 목사님 주보에다 광고를 교회 미니밴 운전할 사람 모은다. 그러면 안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광고를 하래요. 그게 어떻게 목사님 미국 오래 살았는데 교회 미니밴 운전할 사람이 뭡니까? 말을 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가 필요한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the director of bus ministry 이렇게 해요. 그래서 디렉터 버스 미니스트리 하라고 했더니 한 분이 필요한 4분이나 나왔어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태도입니다. attitude.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군가. 그래서 교회는요 자격은 없습니다. 자세만 있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겸손한 자세만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올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리 싸움으로 복잡해요. 서로가 섬기면서도 거기에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희생 공동체, 두 번째는 자원 공동체, 마지막 하나 뭐예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포지션, 타이틀을 찾지만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고 펑션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섬기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야 오히려 섬기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셨다. 이 복음이죠. 이 말씀. 네. 스코틀랜드의 조그마한 어떤 마을을 제가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보니까 그 마을에 그렇게 써있어요.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섬기기 위해서 to save, to serve. 굉장히 감동을 저한테 줘요. 목사님, 저기 여자가 보여요? 네. 왜요? 우리 황 집사님, 네. 황 집사라고도 말하는 저 여자라고 그래요. 왜 그러시니까 저분이 우리 교회에 나온 지가 4년 됐는데 손등에다가 물 한 방울 묻힌 적이 없답니다, 그분이. 또 황 집사님이 손등에 물 한 방울 묻힌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손등에 물을 묻히냐고. 그랬더니 우리 여전대 회장이 거의 나를 그냥 팍 칠 것처럼. 아니, 왜 손등에 물을 묻히냐고 그랬지. 제가 모르는 게 아니죠. 4년 동안 다녔는데 목사님 이따 보시래. 보면은 저 여자는 집사님이라고 안 해요. 저 여자는 제일 먼저 가서 밥 먹는다는 거야. 교인들이 이렇게
몇백 명이 되니까 밥을 먹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 교회에서 먹는 밥이라는 게 참 특이해요. 반찬이 딱 한 가지, 김치, 그 다음에 국. 저희 교회에서는요, 반찬 두 가지 만들면 내가 지옥 간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인데 엄청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 기적이 있어요. 또 보니 기적. 제가 설교하다 보면은 그날 보니까 새로운 분이 이렇게 4명, 어떤 데는 5명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 목사는 잔 걱정이 많아요. 특히 담임 목사는 잔 걱정이 많아요. 무슨 걱정? 야, 이거 오늘 날씨는 어떨까? 지난주에 나왔던 우리 안목에는 오늘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걱정이 많아요. 저는 설교하다가 교인들이 새로 오신 분이 이렇게 4명이 딱 들어오면 저는 걱정이 뭐냐면, 국이 4그릇 모자랄 텐데 어떠면 좋을까? 우리 집사람하고 저거 안 먹어도 2그릇이 모자라고. 어떤 데는 20명이 온 적이 있어요. 어떤 큰일 났다 싶어요. 설교를 다 잊어버리니까 뭐가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국이 모자란 적이 없어요. 국물이. 간에 혼인잔치라고 아니에요.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목사가 미련하니까 한 3, 4년 후에 알았는데 그 비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4명이 오나 10명이 오나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어요. 왜 그래? 4명이 오면은 물 4그릇 갖다 더 부으면 되는 거예요. 10명이면 물 10그릇 갖다 부으면 되는 거예요. 모자라지 않아요. 이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다. 섬긴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캔자스시티에서 목회할 때 교회를 짓는데 보니까 한국 건축가, 아큐텍 하시는 분, 일본. 한국 분들은 막 짜증내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질 때 가능한 방 하나 만들려고 해서 설계하신 우리 한국 다른 교회 장로님께 제가 장로님, 이 방을 이렇게 한번 만들면 조금 옮길까 그러면 목사님 설계도 다 끝나는데 이것도 고치려면 너무 힘들어요. 이제 하루 자다가 그냥 휠체어를 가진 분이 화장실에 오려면 화장실 넓어야 되는데 이 장로님 좀 고쳐주면 안 됩니까? 목사님, 제가 이 설계도를 한 번에 끝나는 거지 맨날 고치다가 언제 합니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인종차별 국가의 무슨 편견을 가진 거 아닙니다. 일본 선교사는 저한테 뭐냐면요, 항상 가면은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봐요. 먼저 방을, 테이블을. 항상 그분은 친절해요. 우리가 식당에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한국 설계사가 만든 테이블은 여기 밑에를 손을 못 댑니다. 테이블 밑에를. 가시가 있어가지고. 일본 사람이 만든 건 똑같이 샌딩을 했어요. 일본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면 여러분요, 어떤 일이었든 하나님 앞에 내가 맡은 책임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런 모습을 불신자가 우리를 보잖아요. 저는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실 때 여러분들 소 닭 보듯이 바라보면 안 되죠. 친절하게 가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품어주고 다시 안아주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희생 공동체, 자원 공동체, 마지막으로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왜요? 예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팬데믹 왜 한국 교회가, 아니 지구상의 교회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때문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가 돼가지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The church is not a building, but man of God. 우리입니다. 저나 여러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한 번 사는 이 삶을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내 삶의 현장은 하나님 섬기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다짐하고 다시 용기를 얻은 다음에 세상 속에 가서 예수 그분만이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삶 살 때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할 때 세상은 변화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에 유일하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 주인 되시고 우리는 섬기는 자, 희생하는 자, 자원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교회, 이 땅에 물과 피를 흘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삶이 전도지가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나는 모든 말씀 가운데 불필요한 말씀은 다 지워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심령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할 때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목회 현장에서 붙들어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강의였습니다. 오늘 횃불의 강의를 통해 예수님을 더욱 붙들고 교회와 목회 현장에서 공동체가 회복되고 열매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리셋의 시간, 감이 있는 교회와 목회를 주제로 8주간 진행되는 1학기 횃불에는 금요일까지 유튜브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고 횃불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면 금요일 이후에도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지난 1학기 강의를 횃불재단 유튜브 채널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지역 대면 모임과 특강, 조별 모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각 지역 횃불의 총무님께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학기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